다니엘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뜻을 정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굳세게 결심한 것은 세 가지였죠.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겠다, 믿음으로 승리하겠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은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우상 짐을 먹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였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신앙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오늘날 택함 받은 우리 성도들에 대한 요구의 말씀이 되겠죠. 신명기 10장 12절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신명기 8장 6절에도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교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진짜 학생이 되는 거고, 자녀들이 부모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그런 일들이 많이 없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본래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 밖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안 해요? 안 하죠. 하나님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안 무섭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막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담 안에서 우리가 마음이 다 어두워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 상실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신명기 17장 19절 함께 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읽게 되면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 알게 되고, 하나님 알게 되면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고백한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외식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타락한 자들이 항상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사야서 6장 5절 함께 볼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아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했어요. 나 망할 자입니다. 삼손의 아버지도 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티끌 같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부족함을 고백하고 낮추고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배울 때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가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였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여호와를 잘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여호와를 무서워함으로 믿음 지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세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 무슨 말인가는 설명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 즉 학문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학문을 주셨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들이 뛰어난 것 이유가 자기들이 똑똑해서도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중심을 갖고 사는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저녁에 나오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 장로교의 기본 원리가 하나님 중심 사상입니다. 늘 하나님 중심의 말과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학문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어요. 이만큼 잘 먹고 살게 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구한테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 오늘 오전에 가짜 성도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누가 영광을 받아요?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다니엘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 그가 주셨다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셨다는데 뭘 줬어요? 학문을 주셨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학문. 자, 물론 바벨론 왕궁에서 배운 교육 과정에서 그들이 학문을 습득합니다. 근데 이 소년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명이에요? 4명. 누구예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만 하나님이 학문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3년 동안 각 나라에서 잡혀온 포로 소년들을 왕궁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그럼 그들은 학문을 못 배웠습니까? 다 배웠어요. 특히 그들이 택함을 받을 때 일정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1장 4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다니엘서 1장 4절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프린트본에는 없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아온 소년들 중 어떤 사람을 택했는가? 다니엘서 1장 4절 같이 봅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러니까 지혜가 통찰하고 용모가 아름답고 그러니까 잘생기고 멋있고 똑똑하고 지혜 있는 자를 그런 소년들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나라에서는 공부 잘했던 애들이에요. 똑똑한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궁에서 3년 동안 배우면서 바벨론 문화에 그들은 모든 학문을 연마를 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했죠. 그런데 그들 중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는 더 잘하게 하셨다 그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학문을 주셨다. 더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이들은 누구를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들은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킨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정의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실수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두 가지라 그랬어요. 어떤 은혜요? 보통 은혜와 특별 은혜입니다. 그러면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인데 일반 은혜는 뭐예요? 특별 은혜가 아닌 게 다 일반 은혜예요. 그러니까 특별 은혜만 알면 돼요. 특별한 은혜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 그리고 성경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또 이적과 기적, 그리고 성경 말씀.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건 특별한 은혜는 뭐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은혜예요. 그러면 그 외의 모든 것은 무슨 은혜예요? 일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혜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든지 못 받든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마가복음 5장 45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며 이게 일반 은혜예요. 햇빛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택한 백성들만 햇빛 받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공기 택한 백성들만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자연 택한 백성들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받지 못한 자들도 다 같이 누리고 즐겨요. 이건 다 일반 은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일반 은혜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특별한 은혜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이 다 받지만 특별한 은혜는 누가 받아요? 모든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만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학문을 더 잘하게 하셨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네, 특별히 공부를 더 잘하게 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럼 그들이 받은 은혜는 일반 은혜입니까? 특별 은혜입니까? 또 특별한 은혜죠. 예. 제가 설교를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 특별한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공부 잘하는 게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는 구원받는 은혜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다른 은혜는 다 일반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아도 1등 할 수 있고요. 예수 믿지 않아도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예수 믿지 않아도 우리가 뛰어난 학문을 가진 자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음악이나 미술이나 과학이나 뭐 자연과학이나 인문이나 의학이나 모든 계통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은혜 위에 다 받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신다 그거예요.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카이스트의 김대수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뭐 인터넷에 많이 떠 있습니다. 간증. 뇌과학 세계 권위자. 파킨슨병 치료약도 개발하고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신앙이 좋아요. 어려서부터 모태 신앙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장이 사실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하도 해도 안 되니까 이건 창조 하나님밖에 답이 안 나온다 그래요. 그가 뛰어날 수 있었던 것을 간증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거,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은 더 많대요. 근데 그들이 하지 못한 것을 연구하고 좋은 결실을 맺게 했다 그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은 거죠. 근데 그 은혜는 무슨 은혜요? 그냥 일반 은혜예요. 일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또 본문 17절 하반절에 다니엘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러니까 환상과 꿈을 아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특별히 사랑하시사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육안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아니라 영 안으로 어떤 현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 계시를 통해서 마치 선지자들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하지 않았습니까? 또 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꿈의 해석이 지식인들의 필수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신들이 꿈을 통해 사람들 앞에 어떤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그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다니엘이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은혜는 일반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예요? 또 특별한 은혜죠. 예. 다니엘이 그러면 꿈을 잘 해석하고 환상을 보고 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는 구원의 은혜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 외에는 다 일반 은혜예요. 왜냐?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이제 다음의 내용에 보면 꿈을 꿀 때 누구를 불러요? 당시에 술객과 점술가들을 다 부르잖아요. 그럼 그들은 지금까지 꿈을 해석했던 자예요? 못했던 자예요? 했던 자예요. 그 사람들 특별한 은혜 받은 겁니까? 아니죠. 그냥 일반 은혜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 더 꿈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는 다 받는데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근데 그 은혜는 일반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예요? 일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더 좋은 빛도 주시고 더 좋은 공기도 주시고 더 몸에 좋은 음식도 주시고 더 건강하게도 하시고 좋은 의사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도 경외하는 자는 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땅의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는 다 받아요. 근데 그 은혜 위에 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잘 돼야죠.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잖아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잘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노력으로 꿈을 이루려고 해요. 근데 그거는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과학자들이 한계에 부딪히고 나니까 신의 존재를 인정하듯이 자기의 능력을 믿고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시작하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 교만한 자들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결국은 다 망해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나의 부족함을 고백한다 그랬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은혜를 주시죠. 성경에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6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여기도 더 큰 은혜잖아요.
이게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누구한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건강도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건강한 것도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결과라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해서 젊어 보이죠?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안 늙어요.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오전에도 인용했던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마지막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시편 111편 10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인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어디에서 계속해요? 천국에서.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일반 은혜입니다. 그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 가지고 늘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무서워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서워하면요,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면요, 진짜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목숨 걸었잖아요. 목숨 걸고 신앙 지켰잖아요. 목숨 걸고 예배했잖아요. 이렇게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더 큰 일반적인 은혜 많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더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 더 지혜롭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세요. 이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학문도 잘 뛰어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높여주십니다. 본문 18절 말씀 볼게요. 같이 봅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말한 대로, 왕이 처음에 말할 때 각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잡아온 소년들 중 지혜롭고 용모가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 학생들 뽑아서, 소년들을 뽑아서 몇 년 동안 훈련시켜요? 3년 동안. 근데 3년이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한이 찼습니다. 3년이 끝났기 때문에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3년 동안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는가,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게 돼요. 면접을 하게 되죠.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많은 소년들이 똑같은 장소에서 시간 속에 훈련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시다 보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시다 보니까 이들이 뛰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면접을 한 거예요. 물론 왕도 했고 신하들도 같이 했겠죠. 면접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배운 많은 것들을 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을 했겠죠.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 중에 누가 뛰어나게 됐어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다라는 것은 이 네 명은 다른 학생들과 구별되게 뛰어났다 그거예요. 누가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됐다라는 것은 왕의 신하가 됐다는 거예요. 왕궁에서 이제는 왕의 신하로서, 신복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포로로 잡혀간 정말 그 소년들, 그들이 왕궁에서 왕의 신하가 되는 얼마나 높은 직위를 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왕이 또 면접을 합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고. 앞절에서는 1차 면담입니다.
1차 면담은 누구와 대상하는 거예요? 같이 훈련받았던 소년들. 이제 쫙 놓고 같이 훈련받았던 많은 소년들 중 면접을 하니까 이 4명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4명만 신하로 택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왕이 또 2차로 면담을 해요. 2차로 면담하고 보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걸 다 물어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10배나 나았다는 거예요. 온 나라는 것은 당시에 바벨론 나라예요. 제국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박수와 술객, 이제 술객은 바벨론에서 지적 능력을 가진 인정받는 똑똑한 사람들, 박수는 글 쓰는 사람 이런 뜻인데 다른 성경에는 마술사라고도 번역되는데 눈속이 많은 마술사가 아니고요. 진지하게 하나님의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한다든가 고전들을 탐독한다든가 꿈을 해몽한다든가 이러한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술객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을 중얼중얼하는 동시에 나온 명사인데 이들은 신과 접촉하고 하나님 앞에 계시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방인 신들이죠. 그런 영적 전문가들입니다. 자, 바벨론에는 술객과 박수들이 많았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정말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계시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이 세 소년, 4소년이죠. 다니엘까지. 이 4소년이 몇 배나 뛰어나요? 10배나 뛰어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높은 지위를 주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요. 얼마나 높은 지위를 줬어요. 이들의 높여진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만 경외하면요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만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뜻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기에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세상을 도리어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세상 무서울 거 없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다니엘이 세상 무서워하지 않았잖아요. 환관장에 가서 우리 이런 신앙 가졌으니까 우리 음식 못 먹겠다.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줬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높여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그동안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했던 자들이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다. 그래서 다음 내용에 보면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얼마나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네? 왜? 자기들이 부끄러움을 당했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부족한 자들이에요. 성경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였음을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서 1장 2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혜로운 자.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지혜, 철학의 사상 이거 우리 가진 자 없잖아요. 능한 자, 높은 권세를 가진 자. 우리가 어떤 높은 권세 가진 자 있습니까? 문벌 좋은 자, 상류 계급에 속한 자예요. 이러한 세상적인 사람의 평균의 기준에 우리는 다 미달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누구를 알게 했어요? 하나님 알게 하시고 누구를 경외하게 해요? 하나님 경외하고 나니까 우리처럼 똑똑한 사람들 여러분 어딜 가든지 다 인정받잖아요. 지금 누가 높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준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세상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서 1장 2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들을 택하사 강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지혜롭게 하신 이유가 세상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잘났고 똑똑하고 권세 있었던 자라고 하면 당연한 거니까
세상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죠. 근데 우리처럼 연약해요. 배운 게 없어요. 가진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창피하게 여긴다 그 뜻이에요.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죠. 사무엘상 2장 8절 함께 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진토에서 일으켜줘요. 빈궁한 자 거름더미에서 올려 귀족들과 함께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왕국의 높은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세상에 지배받지 않고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되고 세상을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세상이 무서워하는 자가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세계의 모든 부분들을 다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인구는 적습니다. 아주 적은 민족이에요. 신명기 7장 7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높여주신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다 보니까 그들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 똑똑하고 잘나고 배운 사람 택하지 않았죠? 못 배운 사람들 택합니다. 어부들, 대부분 어부들이에요. 정죄받고 있는 세리들. 근데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나니까 그들이 똑똑해져요. 얼마나 똑똑해집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막 복음 전했을 때 당시에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공회원들 아닙니까? 그들이 잡아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4장 13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두려워했어요, 안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게 되죠. 범인으로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똑똑한 거예요. 학교 문턱에도 못 가 있는데 아주 똑똑하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높여준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지배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지배받고 세상을 무서워하는 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들이 세상 무서워하고 세상의 지배 속에 우리가 생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배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에서 나오게 한 이후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택한 자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야 돼요. 세상이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니까. 그런데 왜 오늘날 도리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에 의하여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가? 답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만 무서워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요, 세상이 이깁니다. 세상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타협 안 하잖아요. 당당하게 지켜가잖아요. 어떤 박해가 있어도 믿음 지키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어요. 우리 왕은 뭐 하는 겁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왕이에요.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셨으면 우리가 이 세상이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를 보고,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해야 돼요.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가능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부러워해요.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어두움의 지배를 받지 말고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는 빛이 되라.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 땅을 빛으로 정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에베소 5장 11절 12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 이게 우리가 빛된 삶을 살면 세상에 속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해요. 빛의 열매가 뭐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선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책망을 받아요. 그러면 그들이 빛으로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높여주십니다. 왜 높여줘요? 영광 얻으라고요? 아니에요. 세상을 다스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돼요. 세상에 지배받지 말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믿음 지키라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신 거 우리 스스로 잘났다. 우리 스스로 영광 얻으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건 교만한 악한 영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높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똑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빛으로 지배해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뜻을 이루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특별히 사랑해요. 물론 아스르를 들어서 이용도 하시고 바벨론을 들어서 이용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뜻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세요. 본문 21절 말씀 마지막 절 볼게요. 같이 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자, 다니엘이 언제까지 귀한 고위의 직을 감당했는가를 알려주는 정확한 말씀인데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은 주전 538년에 메대와 바사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사의 왕이 고레스예요. 그러니까 메대 왕과 함께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왕이에요. 538년에. 자, 그런데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이 말은 뭐예요? 고레스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고 기초 놓는 그때, 그 해까지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다. 그 뜻이거든요. 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올 때가 주전 605년입니다. 605년. 그리고 고레스 왕 원년이 538년이에요. 그러면 몇 년인가요? 605년을 빼면은 538년에서 한 65년 정도 되죠. 65년. 그러면 65년 동안 다니엘이 고위직으로 총리로서 그가 나라가 바뀌어요.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 과도기에 고레스 왕이 있고, 그다음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냥 총리로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없죠. 다니엘은 65년 동안 활동을 해요. 이때 나이가 한 15살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다 그러면 80세입니다. 80세. 80세에 그가 총리로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거예요. 물론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고레스 왕 3년에도 이랬음을 알 수가 있는데 다니엘서 10장 1절을 볼게요. 함께 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래서 환상을 보고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구절이 모순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레스 왕 원년까지만 일했다 그랬죠? 어떤 일? 총리의 일을 그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총리의 일을 은퇴한 후에도 계속해서 선지자의 활동을 했고 고레스 왕 3년에 그가 환상을 보고 종말에 대한 예언을 했다. 그러면 성경에 오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한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작은 소년입니다. 근데 훈련 잘 받고 똑똑하니까 왕의 신하가 되고 또 총리가 돼요. 그럼 정권이 바뀌어요. 정권이 바뀐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리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었을 때도 그 총리는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에스라서 강에 힘들게 들었는데 에스라서를 다시 가봐야 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을 보세요. 자, 에스라서 1장 1절 같이 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자, 원년에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있었죠? 자, 원년에 계속 시작.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방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모습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신 중의 신이에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또 다니엘이 옆에서 고레스 왕한테, 이 다니엘은 에레미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알았잖아요. 그거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명령하죠? 우리 에스라서 1장 2절 3절 같이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누가 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약 15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가 총리가 됩니다. 나라가 바뀝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총리로 계속해서 삼아줬어요. 그리고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 알게 하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귀환시키도록 명령하게 하는 것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이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왜요? 다니엘은 누구를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였던 모세를 택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했잖아요. 에스더라고 하는 정말 연약한 여인,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여인이었기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가 아닥사스도 왕에게 가서 유다 나라를 구원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좋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는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의 모습을 꼭 돌아보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람의 본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절대로 경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건 특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구원의 지식.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은혜를 더해 주세요.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은혜를 더 줘요. 더 좋은 평강, 더 좋은 건강, 더 좋은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여주십니다.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귀한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받았던 은혜를 더 풍성히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